샬롬. 신천지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까? 요즘에 어떤 집회를 가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다. 말투가 어눌하고 일단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뺀다. 의심하고 보면은 신천지 이단들에게 물들어 있는 데는 그렇게 한다. 한번 AI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밝혀본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 인간의 창작물이며 가톨릭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특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구절이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의 죄를 간과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their alternative creed?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논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성경에 없는 사람의 유전 전통이다. 신천지는 성경 중심을 강조하며 사도신경이 성경 구절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에 의해 만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신경은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을 구별하고 신앙의 핵심을 요약하기 위해 만든 고백문인데 신천지는 이를 가톨릭 천주교의 전통에서 온 전통주의적 유산으로 치부하며 부정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해석 차이, 가장 대표적인 비판 포인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구절입니다. 신천지의 주장,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주체는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씻기까지 했다는 성경 기록을 근거로 사도신경이 빌라도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진짜 범인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현대 개신교 교단들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빗대어 비판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거부. 거룩한 공회, The Holy Catholic Church. 사도신경의 공회는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를 의미하지만 신천지는 이를 자신들의 조직 외의 일반적인 기독교 체제로 해석하여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직 신천지만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교단과 연합된 의미의 공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무엇을 하나요? 사도신경 대신 신천지는 자신들만의 신앙 고백이나 새 노래 등을 사용합니다.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하는 대신 계시록의 실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가사나 선포를 통해 자신들만의 교리를 공고히 합니다. 결국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는 기존 정통 기독교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기존 교회의 교리를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리가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자기들의 주장과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의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계시록 실상 교리를 신앙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이들의 주요 주장과 그들이 사용하는 신경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천지의 핵심 주장, 교리. 신천지는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으며 오직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만이 그 실상을 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을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이긴 자이자 예수님이 보낸 대언의 사자라고 믿습니다. 실상신앙.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대한민국 과천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신이나빌. 순교자들의 영혼과 신천지 성도 14만 4천 명의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영생한다는 육체 영생을 핵심 가치로 둡니다. 12지파 편성.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현대에 재건했다고 주장하며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 사도신경 대신 무엇을 하나요? 신천지는 예배 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새 노래. 사도신경 대신 계시록의 실상이 성취되었음을 찬양하는 가사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신앙 선포. 우리는 약속의 목자를 통해 계시된 말씀을 믿으며 와 같은 형태로 교주와 교리에 대한 충성을 확인합니다. 성경 시험. 사도신경 같은 정형화된 문구보다 교리를 얼마나 정확히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통해 신앙을 증명하게 합니다. 3.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논리. 신천지는
사도신경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짜라고 주장하며 교육합니다. 빌라도 억울함 주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구절이 잘못되었으며 실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공회 부정.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예수님을 죽인 공회의 사내들인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부패한 전통으로 규정하고 그 자리에 이만희를 통한 계시록 성취라는 자신들만의 믿음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포교 수법이나 교리적 모순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신가요? 기존 교육을 비판하고 하는 포교 습관을 알려줘.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부패한 바벨론으로 규정하고 교인들을 빼내오는 추수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주요 포교 습관과 비판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육 및 교회 비판 논리. 목사가 가짜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신학대학에서 사람의 학문을 배운 사꾼 목자이며 성경의 비밀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말씀이 없다. 기존 교회는 도덕적 설교나 기복신앙만 강조할 뿐 성경의 예언과 그 실상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갈급함을 유도합니다. 정통과 이단에 뒤바뀐. 초림 당시 예수님도 이단 취급을 받았듯 오늘날 진리가 나오는 신천지가 이단 공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이 구체적인 포교 습관, 추수 전략, 산 옮기기. 신분을 숨기고 기성교회에 등록하여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교회 내부 갈등을 조장해 통째로 흡수하려 합니다. 복음방 및 센터 교육,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 인문학 강의 등으로 접근한 뒤 반드시 외부 밀실 교육 과정, 복음방 오른쪽 화살표 센터로 유도하여 기존 신앙을 해체합니다. 입막음 교육, 말씀을 들은 것을 가족이나 목사에게 알리면 마귀가 틈탄다 라고 가르쳐 주변과의 소통을 단단히 차단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성경 공부를 비밀로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접근 멘트가 궁금하시다면 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멘트를 알려줘. 신천지는 상대의 관심사에 맞춰 우연을 가장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주요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 및 자기개발 빙자. 아는 지인이 심리상담 자격증 따려고 실습 중인데 무료로 검사 한번 받아보실래요? 성격 유형 검사 MBTI, 애니어그램 결과가 너무 특이한데 전문가 선생님께 해석 부탁드려 볼까요? 독서 모임이나 캘리그라피 재능 기부 수업이 있는데 같이 가요. 2. 신앙 고민 및 성경 공부 유도. 기도 중에 그쪽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연락했어요. 요즘 영적으로 힘든 일 없으세요?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영적으로 밝은 분이 계시니 꿈풀이 한번 받아보세요.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이 안 채워졌는데 비유풀이를 들으니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3. 우연을 가장한 만남, 복선포교. 길을 묻거나 설문조사를 하며 연락처를 딴 뒤 며칠 후 어제 만난 게 인연 같아서요 라며 다시 접근합니다. 미리 정보를 파악한 제3자 신천지인가 나타나 두 분 기운이 너무 잘 맞네요 라며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끼리만 배우자 라며 비밀 유지를 강조합니다. 신천지의 포교용 설문지 양식이 궁금하신가요? 신천지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 기존 교인의 그 불만을 삼고 추수하는 걸 할까? 신천지는 기존 개신교인 신자를 포교의 1순위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를 그들은 추수라고 부르며 이미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자를 노릴까? 교리적 명분. 이미 씨 말씀과 뿌려진 밭 교회에 가서 알곡을 거두어 온다는 성경 해석을 근거로 삼습니다. 효율성.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비신자보다 이미 신앙심이 있는 사람을 포교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불만 활용. 기존 교회의 부패, 목회자의 비리,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교인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여기 진짜 진리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비신자 전도는 안 하나요? 최근에는 기성교인들의 경계심이 강해지자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의 주된 목표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인원을 흡수하는 산 옮기기와 추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들이 타겟을 고르는 기준이나 구체적인 포교 시나리오가 궁금하신가요? 포교 시나리오를 알려줘. 신천지의 포교 시나리오는 단순히 말로 설득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상자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연기하는 정교한 연극에 가깝습니다. 이를 보통 모략이라고 부르며 전형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보 파악, 낚시 준비. 먼저 대상자의 성향, 인간관계, 고민거리, 신앙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방법: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 고민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특징: 지인, 신천지인이 접근하여 요즘 고민이 뭐냐고 묻고 그 정보를 포교 팀원들과 공유합니다. 2단계 우연을 가장한 만남, 바람잡이 투입. 정보가 파악되면 우연히 전문가나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시나리오를 짭니다. 시나리오 예시: 지인과 카페에 있는데 지인이 저기 내가 아는 유명한 상담 선생님 또는 선교사님이 계시네? 라며 합석을 유도합니다. 연기: 미리 공유된 대상자의 고민을 기도 중에 알게 된 것처럼 말하거나 심리 테스트 결과를 보며 정확히 맞히는 척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3단계 복음방, 신앙 해체 및 호기심 유발. 신뢰가 형성되면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멘트: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안 된다. 천국 비밀을 아는 목자를 만나야 한다. 며 기존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서서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짝꿍 잎사귀 제도. 대상자와 함께 배우는 가짜 초보자가 옆에서 우와,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라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4단계 입막음 교육, 차단 전략. 공부가 시작되면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시나리오: 이 귀한 말씀을 마귀가 빼앗으려 할 것이다. 가족이나 목사님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 핍박할 수 있으니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비밀로 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가르칩니다. 5단계 센터 입소, 세뇌 완성. 복음방 단계를 넘기면 신학원 혹은 센터라고 불리는 교육시설로 인도합니다. 과정: 약 6개월간 주 4일, 매일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교육받으며 이만희 총회장이 약속의 목자라는 교리를 완전히 주입받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신호: 1. 우리끼리만 배우자며 비밀을 강조한다. 2. 성경을 비유로만 풀이하며 기존 교회 목사들을 비판한다. 3. 주변에 우연한 만남이 반복되고 그 만남이 성경 공부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름이나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세부 단계가 있으신가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어떻게 하나? 신천지는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로 신격화하기 위해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짜 맞추어 근거로 제시합니다. 1.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 계 2, 3장.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복, 감추었던 만나, 흰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등이 현재 이만희에게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긴 자가 한 개인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가르칩니다. 2. 예수님이 보낸 사자, 계 22시 16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는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보낸 대언의 사자가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만희는 그의 육체적 대리인이라는 논리입니다. 3. 보혜사 성령, 요 14시 16분, 16대 7. 요한복음에 약속된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육체를 가진 보혜사, 스승과 필요하며 그 존재가 이만희라고 가르칩니다. 4. 계시록의 열린 책을 받은 자, 계 10장. 천사가 가져온 편호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할 유일한 목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이만희에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강변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의 맥락보다는 특정 단어에 집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더 궁금한 교리적 허점이 있으신가요? 신천지의 교리의 허점을 알려줘. 신천지 교리의 핵심 허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교리의 지속적인 수정. 신천지는 실상이 변치 않는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교리 내용이나 성취 시나리오를 여러 번 수정해왔습니다. 과거에 발행한 저서, 계시록의 진상 등과 현재 가르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이는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 조건부 구원과 14만 4천 명. 숫자의 모순. 과거에는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신인합일과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그 인원이 넘어가자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알곡이어야 한다며 말을 바꾸어 종교적 착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체 영생. 교주 이만희가 9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생물학적 사실 및 성경의 보편적 가르침과 충돌하는 가장 큰 허점입니다. 3. 자의적인 비유풀이와 문맥 무시. 단어 끼워 맞추기. 성경의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특정 단어, 예,
부름는 영, 시는 말씀 등에만 집중해 공식처럼 대입합니다. 이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이만희 신격화, 계시록 22장 16절의 사자나 요한복음의 보혜사를 이만희 개인에게 적용하지만 성경 원문상 이들은 성령 또는 천사를 지칭하며 결코 특정 인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how to verify their fulfillment claims against historical facts? 네,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검증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역사가 성경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기록과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모순들이 발견됩니다. 1. 장막성전의 역사 왜곡. 신천지 교리의 출발점은 1960년대 경기도 과천의 유재열의 장막성전 사건입니다. 신천지 주장, 장막성전의 7사자가 배도하여 멸망자, 우평호 목사 등에게 교회를 넘겨준 것이 계시록의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검증, 당시 장막성전이 기성교단에 넘어간 것은 교리적 배도가 아니라 유재열 씨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과 내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신천지가 멸망자라고 지목한 인물들이 들어온 시점과 성경의 연도 계산이 실제 역사적 날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긴 자의 과거 행적.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세우기 전 여러 유사 종교단체를 전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검증, 박태선의 천부교, 유재열의 장막성전, 백만봉의 재창조교회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백만봉 씨를 주님으로 모시며 1980년 3월 13일에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으나 불발되자 이후 신천지를 창립했습니다. 오직 계시를 받아 시작했다는 주장과 달리 과거에 몸담았던 단체들의 교리와 형식을 짜깁기 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3. 실상 기록의 잦은 변경. 신천지는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 계시록의 진상 2, 계시록의 실상 등을 여러 번 출판했습니다. 허점 발견. 초기 책에는 멸망자나 배도자로 기록되었던 인물의 이름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사건의 순서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들은 실상이라면 기록이 바뀔 이유가 없는데 이는 상황에 맞춰 교리를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14만 4천 명과 흰 무리. 논리적 모순. 당초 14만 4천 명만 차면 순교자의 영과 하나가 되어 영생한다고 가르쳤으나 그 인원이 넘어가자 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개념을 가져와 포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는 인원에 대한 약속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질된 사례입니다. 검증을 위한 핵심 질문. 만약 신천지 신도와 대화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그들의 논리적 허점을 찌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계시록의 진상책에 적힌 내용과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왜 다른가? 약속의 목자가 보고 들었다는 사건의 날짜들이 왜 실제 신문기사나 공문서의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가? 신천지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물, 옛날 책, 신문기사 등을 보는 것을 선악과라며 엄격히 금지합니다. 진리가 사실이라면 자료를 보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특정 인물이나 사건, 장막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팩트체크가 필요하신가요? 신천지 교리의 뿌리이자 그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고 주장하는 과천 장막성전 사건을 중심으로 가장 치명적인 팩트체크 3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멸망자 오평호 목사 투입 날짜의 모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옴이 1980년 9월에 일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청지기 교육원 멸망자 조직의 오평호 목사가 장막성전에 부임하여 단상을 점령한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논리입니다. 신천지 주장, 1980년 9월 멸망자가 거룩한 곳에 서서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 팩트체크. 당시 장막성전의 주보와 교단 기록을 보면 오평호 목사가 부임한 실제 날짜는 1981년 9월 20일입니다. 허점. 신천지의 핵심 교리인 42달, 3년 6개월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 사건 발생 연도를 1년이나 앞당겨 조작한 것입니다. 실제 역사와 성경 해석이 1년이나 어긋나면 그들의 실상체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2. 이긴 자가 받은 책의 모순. 이만희 총회장은 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전해준 열린 책을 받아먹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주장, 1980년경 하늘의 계시를 직접 받아 기록했다. 팩트체크. 이만희 총회장이 초기에 쓴 저서인 계시록의 진상 1985년과 현재의 계시록의 실상 2005년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허점.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면 내용이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책에는 7머리와 10뿔 짐승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후기 책에서는 다른 인물로 교체되거나 사건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교주가 내용을 편집했다는 증거입니다. 3. 유재열 배도자과의 관계. 신천지는 유재열 씨를 계시록의 배도자로 규정하고 그가 어린 양의 보좌를 버리고 떠났다고 비판합니다. 신천지 주장. 유재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기성교단에 교회를 넘겼다. 팩트체크. 실제 역사 속의 유재열 씨는 당시 신도들의 헌금을 가로챈 혐의, 사기 및 공갈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가 와해된 것입니다. 허점. 신천지는 이를 영적인 배도 사건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부패한 종교단체의 형사사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만희 총회장 본인도 과거 유재열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던 당사자 중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이를 성경적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4. 14만 4천 명 인원 초과 문제. 이것은 최근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신천지 주장.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신인합일 영생이 일어난다. 팩트체크. 신천지 자체 통계에 따르면 이미 신도 수는 3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허점. 약속했던 숫자가 넘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최근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맞은 자,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며 구원의 조건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시한부 종말론 단체들의 수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는 과거에 자기 자신, 교주가 쓴 옛날 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도들이 옛날 신천지 자료와 실제 신문 기사를 대조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특정 인물, 7목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연도에 대해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신가요? 네, 자세한 데이터를 알려주세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과 실제 역사적 사실 사이의 구체적인 불일치를 팩트체크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신천지 신도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기록물에 근거한 반증입니다. 1. 멸망자 오평호 목사 부임 날짜 조작. 신천지는 계시록 13장의 사건, 멸망자가 성전에 들어감이 1980년 9월에 일어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핵심 교리인 3년 6개월 42달 뒤인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가 창립되었다는 연대표가 맞기 때문입니다. 주장. 1980년 9월에 멸망자인 오평호 목사가 장막성전 단상에 섰다. 팩트. 당시 신문기사와 장막성전의 공문서, 주보를 확인하면 오평호 목사가 임직식을 하고 부임한 날짜는 1981년 9월 20일입니다. 결론. 신천지는 교리의 연도를 맞추기 위해 실제 역사적 사건을 1년이나 앞당겨 조작했습니다. 시작점이 틀렸으므로 그 뒤의 모든 실상 연도는 허구가 됩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저서 내용 변천사. 이만희 총회장은 천사에게 책을 받아먹어 실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거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쓴 책들끼리 내용이 서로 충돌합니다. 구분. 계시록의 진상 1985년, 요한계시록의 실상 2005년 이후. 반시 해석. 계시록 8장의 반시를 6개월로 해석. 반시를 문자 그대로 30분으로 수정. 두 증인. 이만희와 홍종효라고 기록. 홍종효와 결별 후 홍종효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 7사자 10불. 지목된 인물들이 특정되어 있음. 상황에 따라 인물의 이름이 바뀌거나 모호하게 수정됨. 허점.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면 시대가 변한다고 내용이 바뀔 수 없습니다. 이는 사건이 일어난 후 상황에 맞춰 교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3. 두 증인 홍종효와의 결별. 신천지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은 자신과 홍종효 씨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장. 두 사람이 함께 하늘의 계시를 증거하는 사명자다. 팩트. 1987년경 두 사람은 서로 내가 진짜 보혜사다 라고 싸우며 갈라졌습니다. 이후 이만희 총회장은 홍종효 씨를 배도자로 규정하고 기존의 교리에서 그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허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인물이라면서 정작 그 인물이 배도하고 떠났다는 것은 애초에 그 인물 지목이 잘못되었거나 실상 자체가 거짓임을 의미합니다. 4. 14만 4천 명 초과와 인인치기 시험. 주장.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신인합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끝난다. 팩트. 신도수가 30만 명을 넘어가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입맞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결론. 이는 과거 시한부 종말론 단체들이 날짜가 지나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연기되었다고 변명하는 것과 동일한 수법입니다. 신천지는 이러한 객관적인 역사 자료나 과거의 책을 찾아보는 것을 독약을 먹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엄격히 통제합니다. 팩트 앞에서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칠사자와 실상 인물들의 실명과 행적을 실제 역사적 자료와 대조하여 그 허구성을 상세히 파헤치고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